창세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스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하랴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정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면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니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오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리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스토리가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나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뚱맞게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상황 전환이 되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7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 시대장 집에 팔렸어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39장에 나와요. 근데 갑자기 왜 38장에 유다가 나오고 이런 망측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지? 그런 생각.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에서의 족보는 꽤 깔끔하게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가 왕되고 누가 족장되고 뭐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죽이려고 그랬다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느냐. 또 그 아들 유다는 이게 오늘 망측스럽게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지 않나. 이게 야곱의 집안을 보면은 참 상상을 초월한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3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스캔들을 느닷없이 여기에 기록해 놓고 거기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은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거룩한 집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반전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 이런 또 다윗 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으며 이 일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한복판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기록했을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면을 거룩성의 실패를 지적하기 위한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거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자,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조금 싫어하고 섭섭해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부인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가서 말 그대로 본 고향에 가서 본 고향 족속의 부인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들은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볼 때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이겠죠. 에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나가서 사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어요. 히라와 가까이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여기서 그 38장 1절에 보면 내려가서 그 말입니다. 내려가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내려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라드라는 말을 쓰면 야라드. 그 단순히 지위가 어떤 위치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산에서 평지로 내려왔다 이런 이동의 의미보다 여기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야라드는 이 야라드는 영적 몰락과 신앙적 타락을 상징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야라드를 써요. 어떻게 보면 그 유다는 가나안 땅의 거룩한 언약의 가문인 아버지 야곱의 울타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간 이 탕자 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도 그렇죠. 뭐 동생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속에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책감 그리고 그 속에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버지의 탄식과 그 좌절감과 아픔 그 속에서 형제들의 갈등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야라드 즉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의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된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잘 지킵시다. 이건 뭔지 몰라도 잘 지키라고 하세요. 자,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일들 통해서 볼 때 그 내려감의 자리에서 뭘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사귄 거죠. 특별히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보면 친구들을 별로 이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요. 물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특이한 관계이기도 하죠.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에 보면 사람을 친구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구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써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인복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유다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나갔는데 거기에 정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데 이 히라는 유다의 온갖 굳은 일까지도 다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보면 어디를 보냐면요. 2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다가 염색기를 보내서 이 다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부탁하면서 자기의 굳은 심부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별히 친구처럼 아주 굉장히 절실한 사람이 될 것처럼 가장해서 와요. 그래서 영적 사기꾼이죠. 이용하는 거. 사기꾼이 사기당할 때는, 사기를 칠 때는요, 아주 간이고 뭐고 다 빼줄 것처럼 해요. 그죠? 사기 당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교회적 사기의 일들 3번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충남에 있는 데서 아주 권사님 와가지고
펀드한다고 해가지고 280억 부도라고 날라버렸어요. 펀드 해가지고 뭐 이자 막 1,000만 원에 50만 원씩 매달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한 2년 조금 넘었을 땐가 그냥 날랐는데 280억 부도가 났어요. 교회가 한 350명 막 이렇게 모이던 교회인데 그 풍파로 인해서 30명밖에 안 남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충주에도 그런 비싼 사기꾼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알고 전 목사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는데 한 교회가 당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도 제가 아는 분은 구리에서 교육개정하는데 부부가 아주 그냥 신사적으로 와서 등록하고 막 그냥 맨날 집으로 남성길전대 불러가지고 막 잔치 벌이듯이 막 하고 그러더니 목사님 아무리 봐도 기도해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목사님을 이상하게 보고 그분들하고 친해졌는데 나중에 똑같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교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당하고 나니까 또 다 목사님 탓으로 돌리더래. 이게 참,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목회를 하다가 그래도 잘 성장했어요. 개척하고 산적 계셨던 분이에요. 잘하셨는데 결국 그 일 당하고 뭐 호주 갔다 그리고 오시면서 암 걸려서 결국 은퇴도 못 하시고 소천할 정도로 이렇게 아픔을 당했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이단이 놓고 얼마나 그 접근을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최소한 4년 이상 접근을 해요. 자, 4년 이상이면 어떻게 다 믿을만 하죠. 신뢰하면 다 알 거 다 알고. 그런데 신천지였던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접근해서 가까운 사람, 알던 사람이 접근해서 안 되면 또 알아보다가 왜 조사가 다 끝났어요. 한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싹 적어내요. 정보를. 심지어 유치원 보낼 때 애 어디서 차를 타는지까지 적어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차를 태우면서 사겨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과의 사귐이 아닌 세상에 좋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좋고 한 그 일에 대한 일들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친구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바람에 나오는 일들은 뭡니까? 결국 세속적 삶에 물들게 돼요. 인생은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형수치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형수치도. 그 형이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 형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돼. 그 형수의 치수제인데,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낳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양육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거룩한 일들로 이 족보가 이어지고 그 가족의 씨가 흩어지지 않도록 위한 거예요. 멈추지 않도록 위한 것. 그런데 그거를 거부한 게 또 오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여호와 보시기 악해서 죽었어요. 오난 역시 어떻게 돼요? 그 일들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유다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신앙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 죄를 돌이키기는커녕 셀라까지 죽을까 봐 어떻게 돼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말로서는 비참한 거죠. 자기로 인해서
한 집안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물론 자기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이 언약의 가문을 지켜야 될 장자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 인생의 문제 속에 나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계산,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언약의 맥을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라드, 즉 내려가는 현상의 방법이에요. 야라드.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야라드였죠. 내려갔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내려가더니 제사장도 죽이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계속 그 길이 어떻게 해요? 결국 내려감 속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그래야죠. 맨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다말의 행동이에요. 다말의 행동. 이 다말이 절망 속에 갇혀 있죠. 친정에 와서 다말의 입장을 보세요. 다말은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가문의 핵심인 언약의 씨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 주석가들은 주석을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왜? 셀라가 다 컸는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수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자기의 역할 속에 수절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의 본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니 염려할까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셀라가 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목숨을 걸고 창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뭐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냐면 그 다말 속에 있는 이 한 집안의 대를 잇고자 하는 언약의 개성의 간절함이죠. 그래서 창녀로 가정하면서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주고 여기 이제 내게 들여오려니까 하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러면 담보를 달라. 지금 못 주니까 담보를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물건을 주죠. 도장의 끈과 지팡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신분과 권위, 인격, 그리고 가문의 정체성. 그 도장은 뭡니까? 인장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쉽게 맡긴다는 거, 이것도 유다가 생각할 때 쾌락이라고 하는 일들에 빠져가지고 다급하니까 자기의 중요한 신분의 일들을 내려놓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아니면 모든 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것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어떤 유혹에서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유다는 자기의 재산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 도장에 대한 일들을 그냥 다 맡겨버려요. 육체적 정욕 때문이겠죠.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권위, 그걸 내려놓고 왔잖아요. 물론 삶이 힘들었겠죠. 마음의 고생도 컸고 고민도 컸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좋아 세상 사람들과 절친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멀리 있을 때는 서로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멀리 살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웃집, 바로 옆집이 되면 그때서부터 뭐 갈등이 생겨요. 서로 불편한 게 생기니까 갈등이 생겨요. 이제 우리들 교육관에 제가 일부러 불도 켜놓고 자주 차도 대고 가서 그래요. 우리 예배 때도 일부러 거기다 대놓고 와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늘상 이렇게 행사가 사람이 오가는 거라서 앞으로 세우는 사람들 이제 정중하게 이해를 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니 이제 이 앞에 건물 앞에 세우지 말아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꾸 이게 습관되면 아무 때나 세우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죠. 저 건물, 우리가 이제 교육관이 없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있으니까 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옆집에서 또 쓰니까, 그래도 정정하게 일을 피하고, 나중에 또, 정정하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주차할 수 있는 양해를 해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훈련 삼아 우리 건물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식도 시켜줄 겸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니까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럼 떠나면 편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유다가 떠났어요. 형제들하고 있을 때 불편함, 여러 가지 재책, 많은 것이 괴로우니까 떠났어요. 그러면 안 생기냐고요. 자식들이 다 죽는데. 세상에 친구가 절친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의미가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야곱의 후손의 대를 잇는 거룩한 삶의 일들을 해야 될 유다가 떠나버렸죠. 거기다가 자기를 정말 보증해줄 신분 보장이 있는 도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거룩함에 대한 일들을 다 내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자, 달이 차서 이 다말이 임신했어요. 유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말하죠. 그 자신의 죄를 묻지 못하고 타인의 허물에 대한 분노, 그동안 요셉에 대한 아픔들,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정말 아비 집을 떠나 내려와서 사는 그 타향살이의 고통들, 아들들이 죽은 아픔들, 그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겠죠.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말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 광경이 나오게 되죠. 25절의 말입니다.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다윗이 우리야, 밧세바 남편 우리한테 해던 대로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일이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아는 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게 하는데 자기를 최전방에 내어서 죽이라는 문서를 갖고 기분 좋게 전쟁터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과 나라를 위하여. 이게 참 일배방정이죠.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을 그 장면에만 저런 때려 죽일 막 별 얘기가 다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상해가지고, 그죠?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음에 계속 이렇게 놓으면 그날 밤은 그냥 힘든 밤을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유다에게 하나님을 아는 한 순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26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제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 돼요.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했는데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셀라가 안 하니까 다말은 아예 그러니까 남편의 원조격인 시아버지를 통해 대를 잇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묘한 걸 느끼게 돼요. 묘한 걸 느끼게 되는데요. 다말이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한 간절함, 소망이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있겠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갖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 어떻게 시아버지 유다고는 단번에 임신이 됩니까? 아들하고는 오랜 세월 지냈어도 어떻게 애기 없이 세상을 떴고, 둘째 아들 역시 물론 어떻게든 뭐 수를 썼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유다하고 이렇게 갑자기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유다조차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혹시 창녀가 임신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 속에서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쓰인 고백의 원어가 찰라크라는 말입니다. 이는 의롭다, 정당하다. 다말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완벽한 뜻이 아니라 언약의 씨를 잇고자 했던 이 다말의 거룩한 심령, 간절함에 비해 자기는 언약을 버리고 자기 신과 두려움 때문에 며느리를 속였던 자신이 훨씬 비열한 불의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스스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야곱을 통한 은혜의 계보, 그 계보를 떠나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사건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표시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 속에는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정욕들, 이런 일들을 그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했다라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이후의 삶을 통해서 유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43장의 내용 속에 보면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정말 베냐민을 담보로 이 거짓말인지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과정의 일들을 요셉이 내놓으니까 베냐민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 베냐민의 목숨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 낙심할까 봐 형까지 잃었는데 동생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위대한 대속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이 자기 책임 아니라고, 요셉이 팔린 게 자기 책임 아니라고, 나는 살리려고 했다,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죄책을 면하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자기의 죄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더니 그가 바뀌어진 모습이 창세기 43장의 거룩한 모습으로, 대속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말이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의 이름이 나오죠. 이 뜻이 터뜨리고 나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츠라는 말을 써요. 파라츠, 터뜨리고 나왔다. 인간의 죄악과 어두운 파멸을 막혀 있던 이 절망의 담을 하나님의 은혜로 터뜨리고 나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펼쳐 보이시는데 거기에 놀랍게 다말과 유다, 베레스가 당당히 기록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의 자신의 공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처럼 영적으로 야라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속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일들까지도 그냥 무관심했던 그를 하나님 앞에 깨지고 회개할 때 그 실패마저도 복된 것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레스를 통해 유다의 모든 절망적인 게 터져버립니다.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와 사망의 어둠이 팍 터져버리고 우리가 생명과 천국의 길로 가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야라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야라드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안 앉아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올라가는 귀한 마음이겠죠.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세상에 뺏겨버린 영적 권리들, 세상의 염려, 근심, 아니면 사단의 영적 저주의 역사 속에 이 유다처럼 내가 세상에 뺏겨버린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이어져가는 거룩한 역사 속에 이 정말 베레스, 하나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의 모든 벽을 터뜨리고 나아가는 이 파라츠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어두움의 벽도 터뜨려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낙심과 좌절의 모든 어둠의 벽도 터뜨려버리는 파라츠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